자,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은성 목사님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함께 공과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11과 꼭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에 있는 이야기,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공과를 할 텐데, 오늘은 성경책을 여러분 꼭 챙겨주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공과책을 보면서 공과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준비한 PPT를 보면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공과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면 좋겠어요. 자, 화이팅! 10일과 꼭 만나고 싶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성경책을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펼칩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어요. 그렇게 성경책을 지금 준비한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은 아까 목사님 말했지만 바디메오와 그리고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등장해요. 맹인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어디를 보면 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답을 찾아보세요. 네, 답은 뭘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네, 이 사건은 여리고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여리고를 지나가셨을까요? 여리고는 도시예요. 도시인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들어봤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되게 옆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대요. 근데 예수님은 왜 여리고를 지나가셨을까?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2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조금 앞에 가면 있죠? 32절 여기 보면 어디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죠? 답은? 네, 예루살렘 딩동댕.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목표였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예수님의 목표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 당시에는 여리고를 꼭 지나서 이렇게 가야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리고를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알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여리고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10장 46절을 보고 여기 동그라미를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세요. 두 번째, 맹인 거지? 땡땡땡땡.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47절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 누구누구여 나를 어떻게 여기소서 이런 말을 누가 이 말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금방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찾아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뭐라고 했대요. 이것도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셨대요. 이 빨간색으로 나온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목사님이 칠을 했어요. 네, 10장 51절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 여기 괄호에 있는 요 숫자 있죠? 이거는 10장 51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주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보고 그 구절을 찾으면 답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가라 내 뭐뭐가 너를 뭐뭐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이거를 여러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찾고 어떤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구나.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했구나. 이런 그냥 이야기 스토리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정답은 이렇게 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글자가 많으니까 지금 좀 헷갈리죠? 그런데 찬찬히 목사님이 이렇게 색칠해 놓은 것만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때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대요. 이 바디메오는 거지고 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어요. 엄청 힘들었겠죠. 굉장히 가난하기도 했을 거고 또 입을 옷도 별로 없을 거고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하찮게 여기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그 소리에서. 그걸 듣고는 소리를 와락 지른 거예요. 와 소리 지르면서 왜냐면 바디메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다짜고짜 큰 소리로 지른 거예요. 뭐라고 했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바디메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막 혼냈대요. 야, 너 조용해. 잠잠하라.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막 이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틈에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 예수님의 추종자 그 사람들이 잠잠해 너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시고는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렇게 걸음을 멈추시고 지금 나를 부르는 그 사람을 내게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필요한 게 뭐니?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목사님이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 눈을 열어서 보고 싶어요. 바디메오가 맹인이라고 했죠. 눈을 볼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네,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대요. 여리고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리 오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안내해 준 게 아니라 너 조용해 잠잠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꾸짖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네, 답은 뭐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설명을 할 게 있지만 생략하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영광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에서 몇 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영광을 받고 그리고 높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그 자리에 그렇게 앉게 되시면 우리는 제자들이니까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벼슬이나 그런 계급을 주셔서 우리도 같이 그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신데 바디메오 같이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야, 지금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고 막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너처럼 되게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너 얼른 저리 좀 비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자들의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진짜 목적이 있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10장 33절에서 34절. 여러분, 구절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10장 33절에서 34절만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답을 보여주고 네, 같이 맨 밑에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아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섬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영광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3번이나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돼. 예수님은 높임 받으셔야 돼.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3번이나 듣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먼저 여러분들 찾을 시간을 조금 줄게요. 45절을 읽고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 찾았나요? 그러면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했냐? 그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목표를 잊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아픈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셨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와,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은 우리의 왕이 돼야 돼. 예수님 진짜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고 받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늘 마음속에 다짐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섬김받기 위한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이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이런 것을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이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바라봐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 기억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나 다른 그런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디메오를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은 글로 써봤어요. 그래서 길지만 읽고 오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고 섬김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아니라 섬기고 십자가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왕이 되시길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전과 동일하게 바디메오의 말을 들어주시고 섬겨주셨어요. 누구보다 높고 섬김을 받으실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보잘것없는 바디메오를 위해 멈춰서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여러분과 목사님이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끝으로 공과를 끝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공과 어땠어요? 너무 힘들지 않았나 걱정도 되지만 지금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정말 이런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부추기고 높여주고 막 인기가 많아져도 결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끝까지 바디메오를 기억해 주시고 바디메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